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마지막으로 나누는 날입니다. 자, 지금까지 14번에 걸쳐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베드로전서의 주제는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성도가 당하는 이 부당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당하는 박해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자, 베드로 사도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씀으로써 그들을 위로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자, 베드로 사도는요, 놀라운 말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첫 번째는요, 간단히 써서 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간단히 써서 우리에게 권면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핵심인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모든 성도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 영생을 누릴 것이니 너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겨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릴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간에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사탄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의심도 생기게 되는데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은혜 위에 서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는 은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금방 무너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귀한 은혜에 떠나지 않고 어떻게 이 은혜 위에 굳게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은혜 위에 굳게 서는 방법을 우리가 나눌 때 저 여러분 모두가 은혜 위에 굳게 세워짐으로써 부당한 고난과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은혜에 떠나지 않고 그 위에 굳게 설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요, 겸손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 전반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젊은 사람들이란 정말로 나이가 젊은 사람들일 수 있고요. 또 신앙의 연수가 짧은 초신자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앞의 문맥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나눴었는데 지도자들, 즉 장로들에게는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했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어라? 본이 되어라.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자, 베드로와 우리 모두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본이 되어라. 그렇게 지도자들에게 권면한 뒤에 베드로는 지도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도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권하는 젊은 자들은요, 연령과 상관없이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젊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는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말에 경청하라고 조언합니다. 즉, 그들의 연륜과 경험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며 본을 받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신갑주 때도 나눴잖아요. 진리의 허리띠가 영적 무장의 맨 처음에 나오는 기본이었던 것처럼 너희가 은혜 위에 서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이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이 겸손하라는 문장에 함축된 표현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태도와 연관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본문은 사람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에 대한 겸손, 즉 우리 삶의 태도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5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요,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한다는 말은요, 그분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가 다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때나 험한 협곡으로 인도하실 때도 불평하지 않고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태도는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권위 아래에 두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와 스승의 권위 안에 두고요. 또 우리가 어른이 돼서는 직장 상사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도 우리는 권위 아래에 거하게 됩니다. 자,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겸손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자를 뜻해요. 비록 우리가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할 때 권위자하고 우리의 견해가 맞지 않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게 요즘 흔히 말하는 MZ세대,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라고 말하죠. 권위자에 대한 순종과 겸손의 태도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좋게 말하면 이제 부당함에 대항하는 문화인데 저는 이 문화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 같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문화. 나의 권리와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성경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이유가 바로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문화가 어떠하든 그것에 개의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손길 아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본문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하게 하신 환경이 좋든 싫든 그 환경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을 감사함과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 중에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 10년 동안이나 사울 왕에게 이제 쫓겨다니게 됐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셀 수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일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사울 왕을 위하여 열심히 순종했을 뿐인데 그는 왕이 되겠다고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의 자리를 탐내지도 않았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도 모든 형제들이 모여있을 때도 다윗은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언제나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니던 중 사울을 몇 번이나 해칠 수 있을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치자는 부하들의 요청에도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나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의 손길에도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살피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언제나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받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느끼시나요?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하신 손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셔야 돼요. 좋은 환경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또 좋은 지도자만이 아니라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자들에게 짧지만 아주 강한 약속을 했어요. 6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요즘 세상은 정말 겸손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면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자신을 최대한 좋아 보이도록 포장해야 하고 높은 곳에 있어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세상의 방법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가 없어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양우리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동이었던 겸손한 다윗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노력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저 다윗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또한 때가 되면 높여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 선하게 이끄세요.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평생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은혜에서 떠나지 않고 그 위에 굳게 설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로요, 염려를 맡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를 맡겨라. 자, 하나님 은혜 안에 굳게 서기 위해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자, 심리학자들은요, 현대인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불안과 염려를 꼽았습니다. 사실 이제 염려와 불안은요, 보편적인 것이지만 이제 현대인들은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염려와 불안을 이제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이 현대인의 삶이 그만큼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과거의 삶은요, 지금에 비해서 매우 단순했어요. 우리가 한번 농경사회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때가 되면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추수를 했습니다. 이웃과 경제적 형편이 크게 다르지를 않았어요. 고만고만했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학교에 갔다 와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다가 밤이 되면 잠이 들었습니다. 또 자동차가 없으니까 부모들이 아이들 학교 보낼 때 교통사고 날까 봐 걱정하지를 않았어요. 진학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사교육에 학원 보내려고 그것에 매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요즘 우리의 삶은 너무나 복잡하기 그지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어찌나 바쁜지 아무리 집중해도 늘 무언가를 잊은 것 같고 열심히 살아도 뒤처지는 것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죠. 온 힘을 다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편하게 살려고 문명을 발전시켰더니 오히려 더 피곤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문에 뭐가 더 생겨요? 더 많은 스트레스와 염려가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마음의 이유도 모르는 그러한 염려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꽤나 많은 분량으로 인간의 염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염려에 대해서 많이 할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염려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염려는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면 모를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염려란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염려라는 것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염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염려는 누가 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래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염려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염려는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하게 만들어요. 때문에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염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던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보세요. 염려가 있으니까 뭘 맺지를 못한대요? 결실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염려의 부정적인 위력이에요.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실을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하심이라? 돌보심이라.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맡기라. 이 헬라어 단어는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완전히 의탁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맡긴다, 의탁한다라는 이 의미를 받는 사람의 역할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맡기는 쪽이지만 받는 쪽에서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요? 맡기는 건 책임져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염려를 맡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렴. 저 새들이 농사 짓는 거나 농사를 짓거나 창고를 짓지 않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한번 보고 들풀을 봐봐. 저 꽃과 풀이 수고와 길쌈으로 옷을 짜지 않았지만 가장 화려하게 살았던 솔로몬의 삶이 저 백합화보다 못하단다. 저 백합화와 들풀이 더 아름답지 않니?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와 들풀도 먹이시고 이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걱정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이 경종을 울리신 것에 여러분이 주목하세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믿고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로버트 버디트라는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나는 매주 두 날에 대해서는 절대로 염려하지 않는다. 그 하루는 어제요. 다른 하루는 내일이다. 과거에 지난 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이것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염려는 그저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긴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맡기지 않은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맡긴 것만큼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은혜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은혜에서 떠나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을까? 자, 세 번째로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직도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사탄을 인격적인 존재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사탄은요, 이 아담을 죄에 빠뜨렸을 때 강제하지 않았어요.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 다가가서 아브라함을 타락시켰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믿는 자들을 인격적으로 유혹해서 진리에서 멀어지게끔 지금도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부분의 유혹은요, 사탄에게서부터 온 것이죠.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너희는 근신해라 깨어있으라. 왜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상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현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권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요, 이 권면을 우리에게 했던 베드로 사도가 사탄의 유혹에 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나는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도 베드로 사도는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끝까지 나를 따라온다고? 아니야. 오늘 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영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과 베드로를 둘러싼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처럼 밀을 넣고 까부르듯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이 우리를 밀깐다, 우리를 탈탈 턴다는 거잖아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를 사단은 심각하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앞에서는 깨어 근신하는 자만이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정말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새신자든 기신자든, 저는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이 성장하라고 하는 성도님들에게 이상하게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경험했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어려운 일들이 몰아치는 것은요,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인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지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은혜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우리를 위해 지금 누가 기도하고 계실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항상 지금도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근신함으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신하라의 헬라어 네포는요, 금주하다, 분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성령의 취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취하면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거든요. 주님은 영적으로 잠을 자듯이 세상에 취해 세상이 가는 대로 떠내려가지 말고 파수꾼이 되어서 깨어있듯이 늘 우리에게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깨어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 너의 그 가치관을 점검하며 늘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인데, 자,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이 전쟁에서 우리 주님은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는 거죠. 때문에 승리는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은혜의 하나님께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대요. 친히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신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은혜 위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영적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물론 다 이긴 전쟁이지만 아직 다 끝난 전쟁은 아니기 때문에 사탄은 발악하며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근신함으로 깨어 물리치면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는 은혜 안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뭘까요? 제가 작년에 개척하고 나와서 정말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설교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 빗대어 표현을 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은혜고 또 앞으로 행하실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는 깨어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은혜 위에 굳게 서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날마다 마음에 찾아오는 염려를 떨쳐버리며 모든 배후에 있는 이 사탄의 공격을 깨어 근신함으로 물리침으로써 반드시 승리하고 은혜 안에 굳게 서시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